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과거,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금 말씀을 나가기 전에 조금 인간만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있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한 아이에서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엄마와 이자적으로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융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언어적인 존재,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비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언어가 장착되는 그 과정이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즉각적이고 즉자적인 어떤 이미 세팅되어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서의 감정의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신호가 오면 교육받지 않았어도 먹이를 찾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재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그런 것이 없어요. 대신에 인간은 그 내재화된 어떤 세팅되어진 정향성이 이미 결정된 어떤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로서 그거 자기의 존재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화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효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사회 자체가 사실은 흔들리고 붕괴되어져요.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 사회가 해체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어떤 비판 불가능한 한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는 존재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무조건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것이 기본적인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해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정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부당하게 자녀를 폭행을 해도 심지어 거의 뭐 이렇게 죽일 정도로 폭행을 해도 경찰이 와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취해 법권과도 같은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법권이 침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빠의 권위를 인정되어져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죠. 그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단위가 부모의 가정과 부모의 권위였고 그 부모의 권위가 투사된 것이 직장의 상사, 어떤 권력 이 세상의 지배자들, 어떤 권력자들로서 이렇게 다 투사가 되어서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두사부일체라고 두목과 사부와 뭐 엄마 부모는 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저는 현실 속에서 부모님에게 별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언어를 가진 존재로서 근데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그 사회적 압박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제 안에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큰 마음으로 커다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따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로써 내 존재를 제가 엄마와 아버지와의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성 언어로서 내가 사랑받고 있었어라는 말로 제 존재를 언어로 구성해 갈 수 없었어요. 이 말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서 제가 지지난주 불금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언어화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회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나는 사랑받았어라는 말로 나를 구성하게 되면 왠지 내 존재 자체가 어떤 비워지고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감정을 가져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내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서로 별로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을 언어로서 구성해내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굉장한 용기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어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언어로부터. 그런데 그 언어를 구성할 때 제가 불금 예배 때 이야기한 걸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할게요. 언어를 구성할 때
언어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할 때 그 언어가 어디서부터 올까 했을 때 그거는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결국에는 타자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큰 타자, 대타자라고 하는데 큰 타자. 그러니까 그 언어를 구성하고 그 언어의 의미를 다시 말해서 나에게 부모님은 널 사랑하셔서 때리는 거야. 부모님은 널 때렸지만 너를 방임하지만 널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압박을 주는 그 힘, 그렇게 언어를 구성하도록 나에게 푸시하고 나를 밀어넣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타자예요. 타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새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에서 저녁 밤늦게까지 싸웠다 할지라도 아침에 가면 학교 가면 아무 일 없었다고 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게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내게 어떤 그 사회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심리적 사회적인 것을 합쳐서 이야기했을 때 그걸 철학에서는 큰 타자, 대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경찰 제복에 비유해서 제가 불금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 도둑이 왜 제복을 입으면 도망갈까? 싸움 나보다 비리비리하고 싸움 못할 게 뻔한데도 제복을 입은 사람을 왜 보면 도망갈까? 하는 건 그건 그 제복을 통해서 그 제복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주는 그 사회적 맥락 그것이 큰 타자, 대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도둑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더 셈에도 불구하고 싸움도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무엇이냐?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자기의 과거를 구성해야 되는 자기의 과거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어떤 그것을 책임을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자기는 자기의 과거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언어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자기의 과거를 구성하게 될 때 이를테면 과거의 어떤 실패들을 마주하게 돼요.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내가 만약에 언어로부터 구성하지 않으면 언어로 구성되지 언어로 형성되지 않은 언어화되지 않은 과거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람은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자기의 과거를 언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언어화하지 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과거 동물과는 다른 동물은 과거가 현재고 그 과거가 곧 미래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인간은 비로소 그것을 언어화했을 때 그것이 바로 과거가 되고 그 과거와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인 현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어요. 가능성으로서의 현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숨을 죽이는 어떤 최고의 권력자죠. 그 사람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를 언어로 구성할 때 이미 어떤 그 사회 대타자의 힘, 사회적 힘이 작동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왕,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 죽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 또 더 넘어서는 마귀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들이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 몸을 좌지우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덧입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어요. 두려움을 주어서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큰 타자가 원하는 대로 너를 써나가.
쉽게 말하면 과거에 많이들 그랬죠. 뭐 영화에서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고문실로 끌려가요. 고문을 받다가 이 고문을 받는 사람이 알아요.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내가 죄를 지었는가 진짜로 진실이 아니라 없는 죄를 네가 인정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곳은 죄를 만드는 곳이지 죄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내가 해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내가 했다라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언어로서 자신을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화하는 거예요. 없었던 범죄를 사실을 기록하게 되고 이를테면 변호인이라는 것에서는 어떤 건전한 어떤 책들을 사회 인문학 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회를 전복하는 어떤 반체제적인 불온서적 여기서 우리가 혁명을 모의했다라는 어떤 그 거짓말을 진술해야만 그 고문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언어로서 구성해야만 놓여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큰 틀에 정말로 큰 틀에서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나를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못났고 무능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무능하다. 나는 못났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언어화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언어적 존재로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못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났다라고 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인생을 좀 살아서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 어린 아이들인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정말로 이 어떤 교육에 어떤 목을 걸어요. 재산을 거는 모든 것들을 교육에 목을 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탁월한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어떤 지적인 성취를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난 못났어. 넌 못하는 애야. 넌 무능해. 한심해. 이렇게 언어로서 그 존재를 규정하지 않아요.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늘 기도해. 라는 어떤 소망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줘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 아이는 그 실패 속에서 나를 구성하는 언어가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로서 자기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는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상 뇌는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뇌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요리할 때 마찬가지예요. 요리할 때도 음악에서도 소리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고음대, 중역대, 저음대 어떤 그 소리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의 맛도 밸런스가 정말로 중요해요. 조화죠, 조화. 조화로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지나치게 짜게 했어요. 어떤 무엇을 많이 넣어서 달게 했다든지 그래서 맛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러면 나는 역시 요리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생각이 그 존재를 지배해서 뇌가 그 말에 지배돼요. 그 언어에. 그런데 그 순간에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뇌는 문제를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할 때 하고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맛을 본 다음에 아하 되네. 여러분 학습의 경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넌 머리가 나빠. 너 이것도 못해? 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이 나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것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봐요. 나를 언어화해요. 그리고 나의 과거를 다시 재언어화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때 머리가 나빠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기의 과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뭐라고요? 동물에게는 없는 언어화하는 자기의 과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 과거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꾸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팩트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존재 안에 있는 그 언어로 구성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언어는 바뀌게 되죠. 관점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그러나 그 영혼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어는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언어 안에 갇히지도 않아요. 훨씬 그걸 넘어서는 그 초포괄적인 어떤 상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할 때 인간은요 적대감을 가져요. 적대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엄마 아빠를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마음 깊은 곳에서 엄마 아빠를 두려워할 적대감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어떤 압력이 부모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적대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의 뿌리는 두려워하고 있음인 거예요. 그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서 올까요? 부모고 그 부모는 결국에 세상이고요. 그건 마귀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 갑자기 머리를 쓰려니까 힘드시죠? 두려움의 반대.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에게 소망의 언어를 가르치고 어떤 걸 경험했든지 긍정의 언어로서 그 사물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구성하게 만들면요. 그 아이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음에 또 실패한다고 할 때도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해서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삶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이 뇌는 정말로 놀라워서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언어로서 나를 부정적인 존재로서 딱 규정하지만 않는다면 이 뇌는요 정말 되게 똑똑해서요 자기의 문제를 다 찾아요. 문제를 어떻게든 다 해결해요. 정말이에요. 이 적대감.
그래서 이 적대감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 환대가 없어요. 사람을 영접하지 않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냐면 지배와 종속되는 사람들, 거리가 용납하지 않는 끼리끼리 어떤 다른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왜? 두렵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경험할 때 그것을 적대감으로 경험해요. 적대감으로. 그래서 배제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모두를 향해서 영혼, 이 영,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바라보고, 참새보다 귀한지를 알아보고, 정말로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하늘에서 내가 영접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되게 준엄한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요, 그 자신이 뿌린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 전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종교개혁가들의 책을 이제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그런 신학들을 보면, 중세를 지배했던 신학들을 보면 저에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적인 만족을 줘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의 책을 보면 지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너무 뭐랄까 반지성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와닿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형이상학 속에 존재해가지고 어떤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교황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고 귀족이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형이상학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랜 중세신학이 지배했을 때 지동설, 지구가 천동설, 지동설 맞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지구가 돈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적이었죠, 사고가. 근데 종교개혁과 근대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지구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어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강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되게 반지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왜냐하면 그 지성 안에서 결국엔 인간은 하나님을 내재화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계화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배제하고서야 비로소 그 안에 신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직접성,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그 어떤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 계급이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확립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세의 모든 그 체계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 존재의 궁극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려진 나를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실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내가 입술로 중세의 신학처럼 어떤 체계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어떤 개신교의 신학, 그러니까 신학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과 종교개혁의 시작이 강력한 어떤 영적인 체험과 각성의 무브먼트는 있지만 엄청난 지적인 이론의 뒷받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구성될 것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주로 높이는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어야 돼요. 적대감이 없는 삶이어야 돼요. 환대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적대를 싸워야 돼요. 적대들과. 그것들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끊임없이 환대하고 맞이하고 영접해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거칠고 험하고 외로운 부부의 길을 들어선 사람도 있고, 그 외롭고 모진 그 부부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그 외롭고 험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꼭 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이곳에는. 매우 안타깝게도 아줌마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아줌마가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우리 아줌마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여러분, 그 상대방을요 고치려고 하면요 그 상대방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그 상대방을 고친다고요? 이건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누구도 상대방을 고칠 수 없어요. 상대방은요 영접해 주어야 돼요. 인간은 언제 변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라 상민이 서로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세라 상민이가 세라의 어떤 연약함을 계속 영접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걸 저한테 계속 풀죠. 목사님 막 이러면서 영접하고 있어요. 근데 세라는 영접받을 줄도 몰라요. 너 언제 변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영접받고 있구나 는 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아, 내가 영접받고 있었구나. 내가 이해받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그때 사랑받고 있었구나. 존중받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적대감에 지배되는 사람은 누구를 절대 영접하지 못해요.
끝까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건 두렵기 때문에 고치는 것 자체가 네가 고쳐야만 너는 내가 두려움 없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해 주지도 않고. 사랑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허물, 자기의 어리석음들 다 있죠. 그 과거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내가 영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해 주는 것이에요. 영접해 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환대한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영접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 은혜고, 설령 못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끝내 은 30에 예수를 팔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운명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 몫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이 없이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실존, 내가 두려움 없이 이 사랑하는 실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접과 어떤 이런 사귐과 나눔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면 이런 사귐과 나눔은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뭘 고백하냐면 성도의 교제가 바로 교회고,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했을 때 바로 그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는 없는 사귐과 나눔과 영접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딨냐 했을 때 저 교제, 저 공동체, 저 교회가 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를 봐라.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서로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존재들로, 공동체들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